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오늘 아사, 이렇게 유다 왕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게 되는데 아주 읽을 때 아주 기분이 좋은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은 약간 유약해가지고서 좀 어린 상태였고 마음이 좀 유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음에 반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고 또 그 이후에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행복한 기록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의 날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왜? 2절 말씀에 그가 선하고 옳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기 때문이다. 선하고 옳게 행했다. 그러면서 그 선함과 옳게 행함을 평가한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하였고 주상은 뭐냐면 세이크리드 필라, 우리 필라 이 기둥들이죠. 어떤 기둥들인데 세이크리드 그러니까 성별된 이방 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옆에 부조로 이방 신들을 이렇게 부조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주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크리드 필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잘라서 컷다운 했기 때문이다. 잘라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세라는 페니키아의 여신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바로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페니키아 쪽에 지방의 여신인데 그 당시에 여신이 이제 신이 세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인 겁니다. 그 세 신의 이름을 보니까 아스탈테라고 하는 신, 그리고 아나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오늘 아세라라고 하는 신, 요 세 신이 있었는데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주도적인 역할은 어머니 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 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신 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길고 가슴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기 둘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솔로몬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겁니다. 벌써.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큼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만큼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악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인데 그 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아세라와 함께 그 주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나중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섬긴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폐허로 섬겼다. 그러니까 쌍으로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 같은 데는 다신이니까 이 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버릇이지요. 섬기는 방식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세라를 같이 쌍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 시대 때 벌써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은 특별히
저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시나이 동부에서 시내 반도 이 동부에서 어떤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새겨진 글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약 주전 9세기 내지 8세기의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스크립션이죠. 그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돌에 새겨져 있든지 뭐 나무에 새겨져 있든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의 아세라 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그의 아세라, 히스 아세라, 그의 아세라인데 이 히스의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아세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고고학적으로 이런 것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어떤 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이 제단이 있는데 제단 옆에다 그런 걸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섬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인가요? 정치인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다른 우상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니까 정치인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지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쌍으로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다른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동안에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지 저한테 고기도 2번 사주셨어요.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시대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지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을 교회 내에서 관할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점차적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고신 고려신학대학원, 고신, 우리 합신, 합동 요 3군데 남았어요. 교단에. 백석도 여성 안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켈빈 그때 한참 20여 년 전에 여성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계속 총회해서 이러더니 결국 줬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도 없애는 판에 로만 캐톨릭은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내용도 없애는 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한, 그것은 사도 바울의 당시의 시대관에 제한되어져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는 한, 사도 바울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 한,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연신에서 편집 비평 편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가가 누가가 편집, 양식 비평 이런 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벌써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점차적으로,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적이다. 이제 뭐 더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WCC 같이 신으로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어느 쪽은 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쪽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한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WCC, 세계 교회 협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의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그러다가 멸망했다고 하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그대로 가면 그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의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그런데도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나오면 아무래도 넘어지는 그런 기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못 일어난 사람을 일으킨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은 다 회복시키는 기적이지 뭐 순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에서 붙잡는 사람 이렇게 있고 비냐드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기쁨의 시간 이래가지고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회중들이 막 그냥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사라고? 그런 은사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웃기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는 이 뒤쪽에 그 추임새를 넣는 사람들에게 배치해 놓는 그런 게 또 속아가지고 기쁨의 은사니 뭐니 이렇게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보면 지금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시면 성전의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그 그릇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7절, 열왕기하 23장에 이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여성들이 우리 입다의 딸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 어떤 여성들이 아세라 상을 위한 행위들, 그 행위들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세라 이 주상이 있는데 세이크리드 필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덮기 위한 건지, 어떤 주석에는 옷을 입히는, 또 어떤 주석은 그 앞에 막는 어떤 커튼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여성들이 그것을 짰다는 겁니다. 참 이방의 그 상을 위해서 옷을 짜거나 커튼을 짤 정도로 남유다가 타락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령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같이 절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의 시대에 아세라 주상을 잘라서 쓰러뜨린 겁니다. 누가? 아사가. 그 결단이 얼마나 내리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누가? 아사 왕이 율법과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늘 악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그래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했는데, 그래도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냐? 아사가 주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했던 겁니다. 911년부터 870년까지 주전.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산당들을 제거했고 모든 유다 성들로부터 향 제단을 제거했다. 다 이방에 관계되어진 것들은 다 제거한 겁니다. 산당이란 뭐냐? 인공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높인 겁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경배하던 방식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무엇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런데 민수기서 33장 5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러한 산당을 쌓아서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당과 같은 겁니다. 사당. 우리나라로 치면 사당과 같은 데서 이방신을 섬겼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제단이 있기도 했고 돌기둥이 있었기도 했고 나무 기둥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제각각의 그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섬겼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산당에 가서. 그런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이해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주전 7세기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패망이 곧 이제 이르게 될 것인데, 예레미야가 거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때 남유다가 그 산당에서 뭘 섬겼냐면 몰렉을 경배하였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그 산당에서 경배했고 바알 신을 경배했다. 멸망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근데 5절 말씀에 그의 시대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세 번째,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다음에 산당을 부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셨다. 어느 한 교회가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사 왕과 같이 행하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그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그와 전쟁인 그 누구도 없었다. 아사와 전쟁했던 그 누구도 없었대요.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싸움을 못 걸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늘소망 교회가 그가 그 평안 가운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요새화된
성읍을 그 평안의 때에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뭐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평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목 놓아 울부짖으며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도대로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손으로는 이 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행한 겁니다. 밤에 잘 때도 그 옷을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을 쌓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무엇이라고 독려합니까? 우리 이 성들을 세우고 벽들과 타워들과 문들과 문 빗장들로 그것을 둘러싸자. 그러니까 어떤 고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벽을 세우고 타워를 만들고 또 문에 빗장들을 쌓아서 그것들을 둘러싸도록 하자. 이 땅은 여전히 우리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구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면의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이 사면의 우리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이 왜 우리 땅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분이 우리에게 사면의 평안을 주셨으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않은 겁니다. 메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 보호합시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네, 바벨탑. 바벨탑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똑같이 성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후에도 우리의 땅이 되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성을 쌓읍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한 겁니다. 성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제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제국입니다. 우리는 헌신하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는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7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요새화된 성을 쌓았고 번영했다. 번영했다. 프라스퍼했다.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한 10년간 평안한 가운데 번영했대요. 우리 번영을 그토록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함께의 번영입니다. 항상
함께의 번영. 왜 찬송가가 이 단수로 되어 있는지 저는 요새 참 많이 아쉽습니다. 단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왜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늘 단수로 되어 있는지 참 아쉽습니다. 왜? 성경은 함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아사가 누구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온 제라, 이디오피아 왕 제라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라와서 유다 지파로부터 큰 방패와 창들을 지닌 이들이 30만 명, 베냐민으로부터 방패와 활을 당기는 28만, 합치면 58만 명이지요. 나름대로 군사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군사가 있었죠. 58만 명이면 정말 많은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100만 명이고,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 비하면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이렇게 맞서. 그런데 성경은 아하사가 전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기도의 내용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11절. 예. 여호와여, 거기 강한 자와 힘을 지니지 못한 이들 사이에 도울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를 강한 자로, 그리고 자신을 약한 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강한 자와 힘을 지니지 못한 이들 사이에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만큼은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약한 자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오셔서 이 무리들을 대적하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우세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을 누구로 밝히느냐? 힘을 지니지 못한 이로 밝히는 겁니다.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전투의 목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패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신이 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독이 하나님의 이름에게 행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라가 전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지면은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누가 누구를 돕다가 둘 다 망했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실 것이니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자기를 구하는 이들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그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했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 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밝힙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을 패배시키셨고, 누가 패배시키셨고? 여호와께서 패배시키셨고,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패하게 하셨다. 아사가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싸움의 승패는 마병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정말 이것이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중과 부족이냐 아니면 넘치냐 이것과 관계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에 명백하게 밝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요만한 거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요거는 그냥 가져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도 이번에 유니 시험 보고 나서 추가 합격 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본 시험 볼 때는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냐? 본 시험 볼 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험 잘 봤다고 그러고 뭐 운동은 원래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면접에서 떨어질 일은 없고 이 생각하니까 물론 기도는 했지만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어떤 개인적 오락을 다소 삼경하면서 이건 죄된 거 아닌가 마음까지도 삼가면서 졸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앞서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아이성 정도야 이거는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그냥 허락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했던 바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구스 사람이 도망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분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쇄됐대요. 그냥 갈아줬대요. 패망하였습니다. 쇠털도 됐다. 그냥 산산조각 난 겁니다. 100만 군대가.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대가 많아도 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단번에 이기지 못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가 떨어져야 돼.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영토를 침공해 들어왔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여기는 그냥 끌려가서 싸워야 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서 싸우기 전에 이미 누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가? 요나단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기 병기된 소년 단 둘이 나가가지고 그 mik바스 그 골짜기, 이렇게 절벽이 있고 이 골짜기가 있고 다시 절벽이 있는, 그런데 블레셋의 수비대가 그러니까 게리슨이죠. 그러니까 본진이 아니라 한번 몇십 명 이렇게 전초 기지로 나와 있는 그 게리슨이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모독하니까 요나단이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창든 소년하고 같이
건너가서 밑에 가서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저들이 올라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데 위쪽에서 너 그 가만히 있어. 너 우리가 내려갈 때는 너 가만히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줄 알자. 라고 해가지고 밑에 가서 했는데 이쪽에서 올라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두 발과 두 손으로 벽을 클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절벽이지요. 절벽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아무 상대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공포를 주신 겁니다. 2명 올라오는데 위에서 돌이라도 떨어뜨린다든지 무서우면,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치 쥐가 고양이 앞에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쥐가 못 움직이는 거나 똑같아요. 쥐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고양이를 딱 보면 다람쥐가 고양이를 이렇게 보더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덮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왔던, 그리고 올라오던 이디오피아 그 왕을 도왔던 그 성읍들까지, 블레셋 성읍들까지 다 공격한 겁니다. 누가? 아사가. 그런데 맞서질 못했어요. 그들이. 왜?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록 중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와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냐? 전쟁의 승패가 내가 행하는 사업이,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정말 의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 자녀의 결혼이나 생사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정말 믿고, 그렇게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명한 바대로 행하고, 내게 악을 행했던 이들을 선대하고, 마지막 남은 어떤 밀가루나 기름까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채로 행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일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왜? 자기 군대니까. 자기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준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의 싸움이요, 사랑의 싸움이요, 희생의 싸움이요, 헌신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표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다. 어떤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개개인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폐허로 쌍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도 섬기고 세상 방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 안에서는 구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전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그거는 패망했던 유다의 방식이죠. (6절의) 평안, 그리고 (7절의) 형통, 이것이 아사왕 때 주어졌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거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로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전체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배제하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을 배제하는 거죠. 산당을 다 배제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이 뒷방에 그냥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골방 어르신처럼 이렇게 만나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구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됨을 우리 가정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구했던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평안과 번영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읽게 됩니다. 이 성경의 증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들 가슴에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